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7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가 나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죄는 다만 우리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몸에 왕노릇하여 우리 몸을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가르침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죄가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에는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안간히 힘을 쓰고 몸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기를 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바 죄가 작용하는 방식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죄가 행하는 바란 바로 그렇습니다. 죄는 몸의 본능을 사욕으로 바꿉니다. 본능들은 그 자체로서는 선합니다. 자연적인 본능에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자연적인 본능들을 비정상적인 정욕과 사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 죽을 몸에 남아있는 동안 죄가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에 대하여 그런 일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쓸 것이고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막고 제지해야 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겨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쁜 해석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죽을 몸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과 싸우지 못하면 죄가 곧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가 다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7월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7월 로마서 묵상은 로마서 6장 12절서부터 23절까지 로마서 6장 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6장 후반부에서는 전반부에 묵상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며 그 진리를 붙들고 어떻게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의 제목이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 영혼에 있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육체 안에는 죄된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나를 다시금 육체를 통해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내 육체를 통해서 공격하는 죄를 분별하고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의 제목은
죄가 나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 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죄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그 죄가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를 오늘과 내일 구체적으로 묵상할 예정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12절 후반부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하겠습니다. 몸의 사욕이란 무엇일까요? 사욕은 한자어로 개인의 이익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하면 개인의 욕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체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사랑하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 자체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능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영이 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 이 본능을 사용할 때 이 본능들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영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자신의 사욕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신 테두리 밖에서 인간의 본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육체 행위가 타락하게 된 거죠.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들이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테두리를 벗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개인의 성욕과 개인의 욕망이 분출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본능, 몸의 사욕들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따라다닙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몸에 죄가 남아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몸에 죄가 남아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몸의 죄에 따라서 끌려갑니다. 싸울 의지가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의 욕망과 내 죄된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그냥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두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남아있는 죄와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몸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기를 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이 죽을 몸에 남아있는 동안 죄가 계속해서 육신의 본능에 대하여 그런 일을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쓸 것이고 몸을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내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나 우리는 그것을 막고 제지하여야 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로 원합니다. 바른 복음의 진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직도 우리 몸에 죄가 남아있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와 타협하고 죄를 만만히 여기고,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고 여기며 죄를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한 몸을 통해서 나를 다시금 지배하려는 죄의 세력을 바로 보고 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11절을 해석하면서 가장 잘못된 해석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에서, 우리 삶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석하는 것, 우리와 죄와 상관없다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잘못된 해석이고 악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해석은 죄와 싸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그 싸움이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울 의지조차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죄가 우리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겨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쁜 해석이 없습니다. 그는 죄가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죽을 몸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과 싸우지 못하면 죄가 곧 우리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신 사람은 죄가 아무리 나를 다시 지배해도 그 영혼을 구원받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걸 알면서도 왜 굳이 나의 몸을 통해서 다시금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세상 사는 동안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삶은 죄에 끌려다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죄에 압박당하며 고통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죄가 다시는 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가 다시 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은 마지막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몸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주장하거나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의 몸을 통해, 몸의 죄된 습관을 통해 다시금 죄의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삶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 죄에 눌리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금 죄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내 연약한 육신을 통해, 내 연약한 마음을 통해, 내 연약한 습관을 통해 내가 다시금 죄된 삶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이제는 죄와 싸우시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지금 나를 다시금 지배하려는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주님, 내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내가 육신에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함을 또한 믿습니다. 육신의 사욕과 육신의 욕망에 타협하지 않고 그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죄와 싸우며 그 죄가 다시금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복음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끝까지 그 육체의 죄와 싸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승리를 오늘 로마서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